주님께서 두 번째로 선포하신 복은 첫 번째보다 더 깊은 혼란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선언만으로도 인간의 자존심은 충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애통이라는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가난함에 이어 눈물이라니.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구조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슬픔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해결이라고 말합니다. 더 강해지라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자를 실패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태를 복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애통이 반드시 위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인생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겪었을 때, 삶의 무게에 눌려 눈물을 흘릴 때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팔복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한 감정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깨어났을 때 터져나오는 영적 애통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음을 인정했고 공로도 자격도 없이 빈손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은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죄 가운데 있었음을, 훨씬 더 오래 하나님을 외면해 왔음을, 훨씬 더 완강하게 자신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영혼은 중립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은 절망의 울음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은 자의 판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보게 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듯 은혜의 빛 아래 서게 되면 사람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거룩 앞에서의 눈물입니다. 이 애통이 없이는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주님은 왜 이 애통을 복이라 부르십니까? 왜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애통만이 참된 위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슬픔을 잊게 만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슬픔을 통과하게 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감정을 덮지만 주님의 위로는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통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울지 않은 자를 웃게 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보지 않은 자를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위로를 먼저 구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고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로 가는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는 언제나 애통의 문을 통과합니다. 눈물을 외면한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두 번째 복을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무엇인지, 왜 이 애통이 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 애통이 어떻게 참된 위로로 이어지는지를 차례로 풀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울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질 때 두 번째 복의 문도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인생의 슬픔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인생의 고통과 연결시킵니다. 실패해서 오는 것, 상처받아서 오는 것,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팔복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것은 환경이 만든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영혼의 슬픔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공로도 자격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빛이 비추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문제없다고 여겼던 죄, 합리화하며 넘어갔던 불순종,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완고함이 드러납니다. 이때 영혼은 중립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결과를 슬퍼합니다. 일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손해를 본 것을 아파하며 체면이 무너진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죄 자체를 슬퍼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묻습니다. 이 슬픔은 방향이 다릅니다.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성경은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이 근심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슬픔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되돌려 세우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복입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먼저 구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고 불편한 감정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순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애통 없는 위로는 허상입니다. 죄를 보지 않은 평안은 자기 기만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덮어두고 위로하지 않으시고 죄를 외면한 채 평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애통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문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수없이 이런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슬퍼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신앙은 빠르게 형식으로 변합니다. 회개가 사라진 신앙은 결국 은혜를 잃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자신을 학대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끝없는 자기 비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입니다. 애통은 죽음의 신호가 아니라 생명의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눈물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반드시 위로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선언하십니다. 죄를 보며 우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는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약속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의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 눈물이 그치는 것, 슬픔이 옅어지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는 감정을 달래는 위안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대부분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느끼는 방식을 바꿉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말들은 잠시 마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는 반복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위로를 받아도 다시 공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위로는 죄를 덮지 않고 죄를 직면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애통은 죄를 보고 우는 것이고 위로는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로입니다. 죄의 결과를 잠시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위로입니다. 성경은 이 위로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포로 상태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위로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서 진짜 위로가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는 약속도 동일합니다. 애통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아파하는 것이고 위로는 그 관계가 다시 이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위로는 십자가에서 흘러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무게를 정확히 드러낸 뒤 그 죄가 이미 처리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죄를 축소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얕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시 어려워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는 환경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바로 위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혼은 더 이상 정죄 속에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팔복의 구조를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애통을 요구하신 뒤 위로를 미루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십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 자신의 책임입니다. 애통이 참되다면 위로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위로를 생각할 때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로브를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위로입니다. 탕자의 감정이 먼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그 관계 회복이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도 동일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품으십니다. 그 품 안에서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습니다. 이 위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위로는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신분의 회복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받아들여졌다는 확신,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선언, 멀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눈물의 이유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대지에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과 위로는 일회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지속적인 리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한 번 울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을 신앙의 한 단계로만 생각합니다. 회심할 때 한 번 깊이 울고 죄를 고백하고 위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제는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밝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통을 일회적 사건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표현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한 번 울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자신의 실상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드러난 죄 때문에 울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동기 때문에 울게 됩니다. 말과 행동보다 생각과 의도를 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입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애통이 계속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계속 애통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오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정죄에 눌리거나 자기 방어로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용서를 확신한 사람은 죄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은 과장된 경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자신의 죄가 더 또렷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죄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에서 그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애통과 위로가 동시에 존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팔복의 구조입니다. 애통은 위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위로는 애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를 지워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죄를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만 방종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신앙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애통만 남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위로만 남으면 값싼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이 둘을 함께 붙드신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을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의 빛 아래 자신을 점검합니다. 이것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이상 애통하지 않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죄에 익숙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랜 시간 교회를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무너지는 신앙의 시작은 대개 큰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합리화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은혜는 점점 얕아지고 위로는 감정적 위안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애통을 잃지 않는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십자가 가까이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애통하며 사는 삶이 무겁고 어두운 삶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위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애통이 있는 삶이지만 동시에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결국 소망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슬퍼하지만 죄가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의 애통은 영원한 애통이 아닙니다. 지금의 눈물은 마지막 눈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의 완전한 위로는 오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신앙의 약함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입니다.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영혼은 아직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위로를 살고 있고 장차 완전한 위로를 누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론입니다. 이 두 번째 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이끄는지, 그리고 이 애통과 위로의 리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애통은 사라져야 할 약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음해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복으로 애통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애통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애통이 위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는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사건. 이것이 복음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애통과 위로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평생을 관통하는 리듬입니다. 애통이 사라진 신앙은 위험해지고 위로만 남은 신앙은 가벼워집니다. 주님은 이 둘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죄를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음해를 누리지만 방종하지 않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위로만 구하고 애통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편한 마음을 빨리 없애려 하며 죄를 깊이 보지 않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애통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잃는 순간 신앙은 형식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애통을 지키는 사람은 늘 십자가 가까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를 슬픔 속에 가두려는 선언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영혼은 아직 굳어지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위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애통의 자리를 지키는 한 위로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